저는 이 시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네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나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으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앉아 있는 건지, 내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앉아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 그래. 나는 아침 밥 먹고 나면 집에 영감하고 둘이 살기 때문에 칫솔이 2개인데 내가 찾고 있는 이 칫솔이 이게 내 건지 영감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 그래.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좀 아파서 중간에 이래 붙잡고 서 있다가 보면 내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중인지 내가 올라가는 중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우리가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서 있는 거야.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 거야.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 하나가 이제 막 학교 시간이 급해가지고 막 쫓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탁 앉고 보니까 뭘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방에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방을 쳐다봐도 거실을 봐도 내가 뭘 빠뜨리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두리번 그러는데 거실 앞에 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러 왔나? 해가지고 우산을 들고 가서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날씨는 아주 화창했고요. 그런데 클래스에 앉아보니까 텍스트북을 안 가져온 거예요. 책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 많을 때도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 젊어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깜빡깜빡하면 이거 혹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인지 그냥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정도인지는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손에 잡고 있으면서 내 전화기 어디 갔어?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이런 사람은 이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전화기를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 그거 이제 치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에 다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을 해도 일정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억대로 그냥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일정이 자꾸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제 수첩에다가 제 일정을 적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수첩에 메모를 한 것을 이제 그날 전날에도 그리고 그날에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는 일들을 행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에 제 일정을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녁이든 아침이든 일정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제 일정을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제 일정에 대해서 또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미리 그 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그 마음에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과 또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 눈앞이 아마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곧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에는 헬퍼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또 보혜사는 상담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돕는 분이 되셨고 또한 그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셨던 것처럼 바로 보혜사 그 성령님이 바로 그들을 돕는 분,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라고 아주 그 보혜사의 의미를 담아서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지금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배운 것 중에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 앞에 오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그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베드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담대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당 문을 나가서 점심 먹다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이렇게 앞에 사람이 물어보면 설교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저는 주일 밤 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잠이 잘 오는데 주일 되면 잠이 안 오는데 목사님 이거 왜 그런지 하니까 그 목사님이 권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예배 시간에 좀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도 어떤 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자버리면 더더욱 기억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곳을 갈 때에 예전에는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가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는 길을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런데 안내를 잘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시선을 내비게이션을 주목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갈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의 이제 소리를 볼륨을 너무 낮춰 놓으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앞에서 턴하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때때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제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한 결단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가 건강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하니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건강하니까 참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내 어카운트에 통장에 내가 쓸 돈이 충분하게 있을 때에 그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은행 어카운트에 내 재산이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평안의 효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평안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처절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고난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안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잃을까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앞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을 그 박해가 두려워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안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한 결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던 간수까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이렇듯이 환경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평안을 누린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별 문제를 못 느끼던 상황에서 어느 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에는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주님께서 옮겨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했을 때에는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곧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풍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으려고 하고 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참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에 그들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픔과 그리고 두려운 그 심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참 큰 슬픔이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벌어질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 그리고 또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서 나중에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그리고 또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실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납득되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이 오늘 우리 인생에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등 약 13년의 세월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건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끝까지를 보고 계시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임금이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치 그가 임금인 것처럼 역할할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 사탄은 자기가 마치 승리한 줄로 착각하겠지만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has no hold over me. 그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사탄은 죄를 통하여서 사람을 붙들고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붙잡거나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탄이 주님을 이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사탄의 어떤 붙잡혀서 패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니까 그 어감 자체가 마치 도망을 가는 것처럼 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신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그 전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주님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가시는 상황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주님은 일어나셔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할 때에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면 풍랑아 오라 내가 간다, 환난이 오면 환난아 오라 내가 간다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순종과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조금 지나면 또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과 돈과 쾌락을 다 추구해 보아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보게 되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보면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고. 왜냐하면 참된 강건함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나면 다른 위로자이신, 다른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나 동일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누렸던 그런 평안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때처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흔들림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은 거듭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숫자를 헤아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365번. 365 하면 생각나는 날이 있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음의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사로 해서 불려지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고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안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면서도 그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작년에 보내고 또 저 지난주에 아버지마저 하늘나라로 보내고서 내일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를 해야 되는 우리 이현 집사님과 또 우리 작년에 사랑하는 누님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매형을 보내기 위해서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김 장로님, 그 모든 유족들을 우리 위로하면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평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놓고서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감사가 그들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요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매일같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중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동안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귀를 세상의 소리에 듣고 내 귀를 주님 전해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 마음에 염려가 있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내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주님께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참된 평안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셨던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도 주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끝을 보고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에 주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던 이 말씀이 오늘 저들 마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저들 귓전에 들려지고 저들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기란, 주님이 약속하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주님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고 이 평안을 우리가 주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샬롬함으로 주어지는 이 평강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늘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많은 근심과 또한 그들을 삶에 닥쳐질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들려오는 뉴스와 또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염려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또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